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라, 뭐 기도해라, 인내해라, 뭐 준비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사실 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가만히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긴 요구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시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에게 하나님 만일 토플 만점 받아와라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학원을 다녀도 저는 만점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보러 뭐 토플, 토익 만점 받아라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열심히 해보긴 하겠고 학원도 다녀볼 거고 열심히 하겠지만 만점은 힘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보러 공부 다시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라 그러면 전 못 갈 것 같은데요. 자, 요즘 뭐 TV 보니까 지금 우리 전국 지방대학교가 다 미달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추가 모집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무슨 대학교는 지금 미달 상태라 너무 합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물론 코로나 시대도 있고 또 이제 지방대가 여러 가지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또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미달 상태라 그러는데, 어쨌든 좀 미달인 학교 가서 저는 합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보러 서울대 가라고 공부하라 그러면 나에게 뭐 학력고사나 수능공사를 다시 봐서 가라고 한다면 노력은 하겠지만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기를 학교 다닐 때 잘하기는 잘했어요. 막 뜀박질 진짜 빨리, 키는 작아도 굉장히 뜀박질 잘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 기록이 기억하건데 13초 몇 수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면 남자친구는 괜찮은 속도예요. 아이고 무슨 13초가 기록이 할지 모르지만요, 운동선수가 아닌데 그 정도면 굉장히 다른 박질이 빠른 상태인데, 만약 저거로 정말 키도 막 180, 90인데다가 평생 달리기만 운동한 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옛날 분들만 제가 기억하니까 뭐 칼 루이스라든지 뭐 벤 존슨이라든지 뭐 세계 기록을 세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견주어서 1등 하라고 한다면, 또는 뭐 세계 기록이 있잖아요. 10초가 아니라 9초 8, 뭐 9초 7,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현 주소를 보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한마디로 뭐 밀가루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아 상태였고 가난한 나라였고 정말 망한 나라였고 정말 배고픈 나라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로부터 50여 년 이상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요, 현재 건설 산업 규모 이 작은 나라가 세계 3위, 단일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세계 5위, 철강 제조 산업 세계 5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세계 무역 규모 12위, 외환 보유 세계 4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디지털 기회 지수 세계 1위. 아니 우리나라 1위도 많네요. 저 그런 막강한 뭐 인구도 뭐 2억, 1억 이렇게 많은 나라도 있고, 경제력도 대단한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러시아든 센 나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많은데도요, 우리나라 1위 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뭐 한강의 기적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는 한마디로 뭐 원조 국가고 가난한 나라고 정말 뭐 문맹민 나라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쌍하다 여겨지는 그런 나라고, 고아 수출하는 1인 하는 나라고, 정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런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됐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과연 내가 세계 1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국 1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방금 제가 읊어드린 50년, 6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역사의 산 증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붙들리라. 여러분, 강하신 분 있잖아요. 센 분. 우리 하나님 80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천하장사들 10,000명을 데려다 놔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세신 분,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실 수도 있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옛적에만 존재했고 지금은 그냥 책으로만 남겨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고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재밌는 거 제가 봤는데, 우리 인생에 뭐 수능시험 어찌 쉽겠습니까? 또 대학교 합격했어도요, 끝난 줄 알았더니 발제해야죠, 과제 준비해야죠. 그거 떨려요. 학생들 앞에서 막 발표하고 막 의견 제시하고 힘들고요. 또 학교 가도 끝난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도 중간 시험 있고 기말 시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은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어떤 우리가 서울대 나왔어도요, 그런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뭐 청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뭐 보니까 쌀까마귀를 어깨에 메고 몇백 미터를 달리는 몇 초까지 통과해야 되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많고 통과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는데요. 어린 애기한테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 아빠는 나중에 얘기하고 또 하다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엄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하고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아빠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엄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할머니 해봐 그러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안 돼요. 물론 재밌는 표현이지만 어린이 입장에서 나는 저 엄마를 불러야겠는데 엄마 연습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또 뭐야?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그냥 2배, 3배의 충격을 받고 나 엄마 하기도 힘들었는데 할머니 해봐라 그럴 때 힘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때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요, 너가 어린데 아기인데 괜찮아, 뭐가 부끄러워하는데도 몰라도 그 빵살인 그 어린아이들이요, 아무 데서나 옷을 탁 남자이고 여자이고 벗겨놓고 기저귀 갈 때 그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어린 자녀들 있습니까? 지금 아기를 낳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갈더라도 가족들만 있는 곳에서 아니면 이제 타인이 안 보는 데서 좀 이렇게 가려주시고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서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가 한 9개월쯤 됐을까요? 아니면 1살쯤 됐을까요? 하면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럴 때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막 일어나서 어떻게 걸어보려고 막 하는데, 근데 그냥 친척 삼촌이나 이모들이 고작 새우깡 하나를 미끼로 삼아서 영어 줄 테니까 걸어봐봐, 이모한테 와봐, 고모한테 와봐 그러면은요, 농담으로
확 패줄까는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농담을 하는데 어린아기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서 걸음마기나 힘들고요, 엄마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 기저귀 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당하는 일이 많다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어린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되고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어른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옵니다. 다칠 때도 있고요, 몸살감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 가서 병원 갈 때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2, 3일 누워본 적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는 안 갔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한 4살, 5살 그쯤 됐을지 모르겠네요. 좀 더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불분명하긴 한데요, 보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에 쳐가지고 택시에 탁 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진짜 4, 5m는 나가 붕 떠서 날아가더니 또 떨어진 데가 돌멩이 위에 떨어지더래요. 차에, 택시에 내리막길로 확 강한 속도로 내려오는 택시에 어린아이가 부딪히는 순간 튕겨져 나가서 5, 6m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진 자리가 이런 바위 있는 데다가 머리를 갖다 정통으로 박아가지고 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제가 이제 어디서 태어나냐면 동대문구 전농동, 거기서 제가 거기 제 번적 이렇게 본면 거기가 제가 태어난 자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보면 3일 동안 내가 안 일어났대요. 3일 동안 그대로 가사 상태,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숨을 쉬는데 아무 미동도 없이 해가지고, 택시 선생님이, 택시 기사가 매일 와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얘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기사님 입장에서도 큰일이 나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지금 막 가슴 졸이고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얘가 깨어나도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상이 안 되는 거 아니면 걱정 뭐지 염려하는데, 3일 만에 엄마 하면서 깨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복귀가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는 이런 고난도 연단도 뭐 사고도 기타 등등 우리가 헤쳐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과 이 연단이 우리 인생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고로 난 100%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상황인데 안 죽는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죠. 그건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겠지만,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분도 조금 다쳤어도 감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다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엄청 크게 다쳐서 병원에 막 6개월 입원하고 1년 입원하고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니면 아직 다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주변에는 같은 믿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나만 잘 되길 바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배 아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오. 여러분, 나를 갖다가 막 다투던 자들이, 나를 향하여 노하던 자들이, 나에게 수치 부끄러움 조롱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오. 아이고야.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꿈이 너무 크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꿈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그 꿈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화 상담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상담 하나가 잡혀 있는데요. 또 어제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기분 좋은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 5, 6개월 전에 저에게 상담을 했었던 분의 모습은 자세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뭐 죽고 싶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또 고민과 염려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깨어짐과 부서짐 속에 정말 뭘 하고 싶은데도 할 수도 없고, 뭐 공부하려고 공부 안 되고, 무슨 뭐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을 하려도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어려운 분에 있는 분을 제가 5, 6개월 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실을 믿고 힘내라, 그리고 도전해라 뭐 하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요,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목사님 그때 통화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언젠가 해야겠는데 하다가 마침 꿈을 꾼 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그런 겸 또 꿈을 물어볼 겸해서 전화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때 통화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돼서 제가 그 이후로 용기를 내게 됐고, 이것도 하게 됐고 이것도 하게 됐고 이것도 하게 됐고, 못하던 거 할 수 없던 거 절망했던 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뿌듯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어떤 핸디캡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핸디캡 때문에 우리가 더 남들보다는 2배, 3배, 10배 더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훗날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공부가 됐든 뭐 노력이 됐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또 예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면 그가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심한 근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연주 때 악보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악보를 봐도 안경을 껴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갖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근시 때문에 이 첼로 이를 연주하는 것조차도 그분한테 밥줄인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요, 리듬을 깨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대신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이 연주를 같이 할 때 보면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악보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연주, 이거는 뭐 피아노가 됐든 이건 뭐가 됐든 연주,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내 차례가 왔을 때 딱 가야 되고 이게 있다는데, 이분은요 눈이 나쁜 관계로 내 거 할 때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남의 악보까지, 방법은 그분에게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몽땅 외우는 수밖에 없대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예화일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특성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알지 못해서는 자기 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몽땅 외우는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기를 실수 안 하려고 몽땅 외웠고 늘 그래 왔던 것인데, 이제 어떤 중요한 뉴욕의 연주를 딱 앞두고 지휘자가 그만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이 연주를 취소할 수 없고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 오케스트라 이 악단 안에서 이 지휘자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 뉴욕 연주에서 이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가 전체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가 너무나 멋진 지휘를 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날로부터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고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극심한 근시 때문에 너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실수 안 하려고 남의 연주하는 악보까지 통째로 외워야 했던 자기 핸디캡이었는데, 그 통째로 외우는 그 훈련이, 그 노력이, 그 애씀이 지휘자가 될 줄은 그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요, 다른 사람도 너무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열심히 감내해 가시면 그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뿔을 높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도 또 여기 계신 우리 뭐 주회종들과 성도도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연단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체험적인 이야기지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 기도 제목이 커가지고 하나님 나 대통령 만드신데 혹시 이런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셨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업가의 꿈을 있긴 있는데 세상에 내가 현대 같은 삼성 같은 그런 재벌이 회장이 되는 그런 그룹을 이끄는 세계적인 대사업가가 된다는 그런 소망과 꿈과 언약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한 지 벌써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하나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를 바꿉니다. 기도를 적게 합니다. 원래 주셨던 목적대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대로 큰 기도일지라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꿈과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예화인데요. 그 예화를 저는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요. 어느 한 분이요. 집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기도를 하셨어요. 뭐 돈도 있어야겠죠. 돈도 마련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돈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고요. 거의 뭐 2억, 3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온 가족이 신앙 안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집을 또 마련해서 또 작은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그런 좋은 집을 마련해서 온 가정이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집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돈을 2억이 넘는 돈을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찰나가 딱 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온 가족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3년 넘게 기도를 했었는데 정작 그 돈이 딱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가족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 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바꾼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해서 뭐 가게를 얻고 상가를 얻고 보증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거 얼마나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서는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서는요 그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이순자 원장님 예언 사역하실 때 원장님에게 이거 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이순자 원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집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왜 다른 기도를 하느냐, 미쳤느냐 하면서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아서요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 이야기가 벌써 한 10여 년쯤 된 이야기일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통령 만든다 그랬으면요 20년 걸리든 30년 걸리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과 언약이 있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내가 마음을 정했다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하향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언약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도리교도 그런 큰 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벌써 이런 기도한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100%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는 요즘 TV 보는, 제가 원래 드라마나 이렇게 시리즈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재밌더라고요. 미스트롯 2, 뭐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결승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노래를 못하는 제가 뭘 좋아하겠냐마는,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 그리고서는 했냐 보면, 제가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튀는 사람이 있고, 얘는 나면서부터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노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고, 점수 받아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몇몇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드냐면요. 무명 10년이에요. 무명 10년. 무명 10년. 그러니까 그 무명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분도 충분히 100번이라도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 한 번쯤은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한 번쯤은 어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한 적도 있지만 그때뿐이고 또 1년 내내 불러주는 데였고 노래로서 불러주는 무대도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어쩌다가 한번 불러주는 무대에서 해봐야 그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텐데 포기할 법도 한데 기회만 주어지면 나서 그 무대가 1년에 한 번일지라도 하면은요 그 역사 기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MBC 어디에서 어디 야외에서 불러줘서 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남들이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 보니까요 거기서도 열심히 막 바람 불고 추운데 막 바람 불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열심히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1년 만에 한 번 불러줘서 거기서 부르는 데를 그렇게 연습을 해서 부르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10년 만에 그 무명의 서름과 불러주는 무대가 없는 서름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고 노력했고 또 노래했고 노래했고 또 노래했고 노래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보면서 이제 그냥 마음의 박수죠. 바로 저거다. 그냥 노래가 좋다, 노래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저거다. 무명 10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저도 마음의 박수로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보면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1등은 몰라도 저 선까지는 넘어가서 마음껏 무대가 세워져서 저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마음의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꿈이겠습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의 몸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고픈 꿈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도리교회가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 그 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뒤든 몇십 년 뒤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민족 열방 높은 자들 그런 많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